신명기 6장 1절로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우리 고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부쩍 많이 들었어요. 그중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체라는 단어예요. 침체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고국교회가 또 대형교회들이 유럽화 되어 간다라고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젊은이들은 떠나갑니다. 뭔가 그 내 안에서는 시끌벅적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마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유럽교회 예배당은 박물관이나 관광지 또 젊은이들의 클럽이나 모스코가 돼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아마 기도를 할 거예요. 만약에 그 침체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지금의 그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문제가 있음을 안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 침체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침체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부흥을 허락하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믿음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침체 원인, 전반적인 방안은 아닐지라도 작지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저를 약간 흥분시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이 고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혹시 우리가 까먹을까 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또 되새김질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신명기는 가나안 바로 목전에서 한 2년여 걸쳐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거 한 번, 또 이제 바로 이제 느보산 앞에서 광야에서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하는데 말씀의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한다는 의미에서 신명기라고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당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당부가 있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늘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콜링이에요. 선교지는 콜링 받은 사람이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초청받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날 몸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여러분 육신이 힘드니까 우리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든 거 다 안다는 거죠. 안다. 근데 나에게 와서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그런데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있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보면 100점 맞고 그런 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걸 따르는 자들이 똑같이 재현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쓰는 예화인데 중국집에서 어떤 주방장의 밑에 이제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2, 3년 지나면 그 주방장이 만드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재현해내는 거죠. 이것이 참다운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재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재현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의 제자는 또 내일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오늘 제자가 되든지 남을 또 가르치든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지상 명령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건 공동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는 것처럼 가거나 갈 수 없으면 보내거나 이게 제자들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제자의 삶이거죠. 근데 요즘에 뭐 바쁘니까 이해는 하지만 가르치는 것도 싫고 배우기도 싫어합니다. 가는 것도 싫고 보내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공동체가 신앙공동체가 자꾸 침체되어 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직 다행스럽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뭐 갈 일이 있으면 좀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안권사님 이렇게 그 먼 거리를 가시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와 또 우리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또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의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사람의 구별법은 단순해. 뭐냐면 그의 말씀을 듣는가 그렇지 않는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의 백성일 것이고 듣지 않으면 백성이 아니죠.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것을 행할 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인데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또 알아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이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러분, 화목제 드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셨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께서도 드시고 받으시고 제사장도 먹고 제사를 드리는 제주도 함께 먹는 겁니다.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를 드릴 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제예요. 요제는 여러분 옆으로 흔들다는 뜻이에요. 흔들 요자 써가지고 요제라고 그래요. 수평으로 흔들죠. 재물의 일부분을 수평으로 흔드는 겁니다. 이게 요제예요. 이게 뭘까?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거제를 말씀하셨어요. 거제는 뭐냐면 위아래로 흔드는 겁니다. 위아래로. 재물의 한 다리를 들고 위아래로 흔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수평으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드는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참된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옆으로 흔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화평을 말하는 거죠. 위아래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아래 수평과 수직이 만나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참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입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때로는 찬양과 또 우리가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그들을 더불어 살고 그들을 섬기는 걸 통하여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 이 법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또 명령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 결과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의 생명을 장수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목이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살짝 나와 있어요. 오늘 2절 첫 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3대를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과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의 무서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자오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죠. 결국 신앙교육은 선생에게만 맡기지 않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집니다. 그 유대인 남성들이 머리에 그 키파라고 하는 거 쓰잖아요. 이 키파, 터번이라고도 하기도 키파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나는 속죄로 덮여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들을 말하는 것은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죠. 나는 그 속죄가 덮여졌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 키파만 보이겠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녀교육,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과정은 참 쓸모없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만약에 신혼초 자녀들 막 낳았을 때 여러분 자녀교육에 관계되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제가 한 1.8세 되는 그 청년 결혼을 했는데 30 초반 청년이란 이런저런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그 치과 대학을 다니다가 시리아가 너무나 그 영혼들이 사랑스러워서 그 공부를 중단하고 갔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가장 반대하신 분이 아버지였대요. 아버지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노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세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민 자녀들 이 세대에는 세 종류의 자녀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사, 변호사, 아니면 불효자. 그 청년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늘 기대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뒤집고 선교사로 간다니까 목사이신 아버지가 가장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철저한 신앙교육을 한번 제대로 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인생 성공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그가 어딨든지 간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성공만 열망하다가 눈으로 보일 땐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너져 가잖아요. 요즘 자녀들 머리가 커서 따라오질 않습니다. 제 방 가운데 아내랑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애들한테 성경 읽기의 습관을 들어줄 것이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비판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이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자기 친구들도 이제 한둘이가 그러는데 자기 친구들도 인앤아웃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데 제가 걔들을 아르바이트를 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에게 성경 읽어주기. 여러분 이게 뭘까? 계산해 보니까 애들이 열심히 일하면 한 시간당 한 8불, 9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애들 모아놓고 야, 네가 15분 아버지 성경을 읽어주면은 아빠가 3불을 줄게. 여러분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동기를 줄 수가 있고 자녀들은 용돈이 필요하니까 이 표류가 딱 맞은 것 같아요. 일단 반응은 좋아요. 근데 첫째와 막내는 잘 하겠다고 하는데 둘째는 좀 머리가 더 커서 그런지 아마 잘 안 따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세 가톨릭 천년을 우리 흔히 암흑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경건한 수도사들, 신부들 많이 있었습니다. 웅장한 성전 있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 시간을 암흑기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보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는 8천만 원, 미국 돈으로는 7, 8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8천만 원짜리 성경책을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직자들이 다 복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13세기경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전됐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급된 결과 종교개혁과 또 수많은 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스티븐 글리, 이 모든 개혁자들은요, 그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잘못 믿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활발할 때 이러한 영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인본주의 아래 있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됩니다. 오늘날 그렇죠. 그래도 어떤 신학자들은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록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신학대 교수님이셔요. 오늘 우리의 현실, 말씀의 능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기독교의 쇠퇴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에 보시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로 말하면 목사의 한계는 뭐냐면 장로님이랑 성경 공부를 해요. 제자 훈련을 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랑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작 자녀와 자손들에게는 하지 않거든요. 이게 저의 약점이고 문제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라. 삼가 행하라는 것은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뭐 다툴 수도 있죠, 여러분. 서로 시기질 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삼가 행하라.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걱정이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다 버려버리고 가나안에 올리도록 살까봐 두려운 겁니다.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행하고 있는 음탕한 것 기웃거리지 말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오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왜 나오미의 가정만 갔을까 싶어요. 아마 뭐 좀 내다보는 좀 뭐 전망하는 것이 있었나 아니면 찌라시를 미리 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오미의 가정 갔는데, 근데 모압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곳이 아니거든요. 풍족해 보여도 머물 곳이 아니에요. 모압 땅에 가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신앙도 약화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모압 땅에 기울거렸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희망은 무엇인가?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더 열심히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열심히, 그러고 열심히 드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가르쳐되 모든 사람,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은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어른을 양육하잖아요, 요즘에. 목회자가 어른을 양육하고, 어른은 어른을 하고. 근데 끝이잖아요. 세대 간의 단절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오면은 막 어린아이들은 하는 거 없이 여러분 일대 양육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녀는 아닐지라도 양육을 하세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어떠한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훈련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제 삶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그냥 아멘 해요, 고개 끄덕여요. 근데 얘들한테는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게
애들이 저의 삶을 다 알아요. 저의 게으른 것도 알고 화나면 어떤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자화 시키겠다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도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 참 이렇게 아름답다 싶은 게 뭐냐면, 딸이 대학을 마치고 이렇게 취직하기 전에 잠깐 집에 머물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녀와 많은 시간 동안에 성경을 함께 읽었대요. 막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참 좋겠다.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토론했다고 한다면 그 다른 일들을 무슨 일을 이루는지 의논하지 못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의 전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희망은 많은 부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내 자녀, 내 손자,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의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게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쉐마의 내용 아닙니까? 4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쉐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에 어울리는 쉐마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뭘 듣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도 우상이 아니고 명예도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아닌데, 명예가 하나님이 아닌데 뇌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하나면은요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 말고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화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이 말씀대로 사랑하면은 부정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문제가 풀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쉐마,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런저런 하는데 자기가 최근에 이슬람이 가짜인 이유를 더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가짜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종파가 달라도 좀 나랑 좀 믿는 것이 다를지라도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가 인정해주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참히 학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알라가 거짓신이에요. 거짓신이에요. 참 입으로 담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IS가 지나가는 곳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유골들이 나오잖아요. 다 그게 누굽니까? 이게 다 자기들의 같은 이슬람 사람들 아닙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그들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섭섭한 일을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목사도 눈이 2개밖에 안 뜨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다 못 뜨잖아요. 섭섭하지 마시고, 또 아픈 여러분들, 아픔을 준 사람들 그 아픔을 마음에 새기지 마시고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가 6절, 7절, 8절, 9절을 이렇게 가로채 놓고 제 성경에 써놨어요. 말씀으로 번복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번복되라는 거예요. 떠나지도 말라는 거죠. 삶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죠. 목회자는 장년을, 또 목회자는 자기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장년부는 장년을, 또 장년들은 자기 손자 손녀를,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 참 안쓰러운 게 뭐냐면, 막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면은 가장 먼저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시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 학교 반사를 시켜요. 가장 귀중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막 예수 믿기 시작하지 풋내기들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뭘 더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풋내기들이 전부 다 신앙교육을 맡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엘더들이 전부 다, 장로님들이 다 유초동부로 내려가야 돼요. 그분들이 그 신앙의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릎에 앉혀서 가르치는 거죠.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사람이 다 큰일 났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의 회복이 한 줄기의 희망을 빛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 신앙을 먼저 내가 잘 믿어야 되죠. 내 자녀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삶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 살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제 자녀들이 시장 가가지고 이제 귀한 손자 손녀들이 낳잖아요. 근데 사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농사질래 애볼래 하면 농사진다고 그래요. 애보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손자 손녀를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줬다고 한다면 찬스구나. 다른 찬스가 아니야. 말씀을 가르칠 찬스예요. 가장 3살 배웠을 때 8까지 가잖아요. 요즘에는 뱃속에서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생명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때 읽는 거예요. 또 글을 가르쳐준 다음에 걔가 읽으면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읽는데 안 들으니까 안 읽더라고요. 아, 들어야 되는구나. 자녀들이 읽을 때 경청하면 성경을 읽더라고요. 저는 그러다 온다면 무너졌던 그런 성벽들이 영적으로 재건될 날이 이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세대가 흐트러지면 와르르 무너지지만 또 세우기 시작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자녀에게 신앙교육,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교육,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신앙인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